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2절에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목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블레셋의 멸망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블레셋은 사실 아주 오랜 시간 이스라엘과 대척점을 세웠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의 시대를 마치고 왕정 시대로 접어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블레셋의 존재였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지중해를 건너와서 가나안 지역에 정착합니다. 철기 문화를 앞세워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도 블레셋의 무력 앞에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을 정복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블레셋은 다시금 잃어버렸던 힘을 서서히 회복하며 또다시 이스라엘과 대적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수백 년 동안 가나안 지역의 패권을 놓고 경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블레셋의 운명이 이스라엘과 동일한 길로 가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해온 두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힘 때문에 결국은 함께 멸망을 향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와 원수 맺은 이들의 고통을 간절히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거나 내게 피해를 준 이들이 나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 지난날의 아픔을 어느 정도 보상받는 느낌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원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적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둘 중에 승리자가 마치 온 세상을 정복한 듯 권세를 누릴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나라만 없으면 된다. 혹은 저 사람만 없으면 된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수백 년간 이어진 그 둘의 다툼과 전쟁이 무색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그 상대가 블레셋인지 이스라엘인지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 앞에 놓인 모든 나라와 군대들을 전부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가 너무 늦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은 원수 맺는 일이 성령의 열매하는 반대되는 더러운 죄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원수로 여기는 일은 상대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내 자신에게도 전혀 유익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귀의 목적이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의 운명을 저주와 죽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마귀는 어떠한 방법이든 다 동원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대가 서로 달라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성별이 서로 달라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세대가 맞지 않아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격이 달라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서로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은 얼마나 소통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나이나 성별, 환경의 차이로 인해 소통이 될 수 없다면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소통은 아예 불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과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 인간과 깊이 소통을 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마음을 닫고 불통을 선언할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다가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통의 깊은 골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생명값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사람과 원수를 맺는다면 이 또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을 하는 것과 똑같이 성령의 일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누구라도 그 어떤 대상이라도 내 마음에 분을 내게 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분을 품고 상대를 미워하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담배를 백해무익하다라고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미워하며 분을 품는 건 역시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백해무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유익도 주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해악을 가져다 주는 일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목적에 부합한 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와 원수를 맺으며 그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분을 품고 있다면 우리의 멸망을 바라는 마귀가 그 누구보다 기뻐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원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은 무엇보다 상대에게 자유를 펴는 일이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남을 멸망시키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방법이며 또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더욱 잘되는 길로 이끄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향한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괴롭게 하는 미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상대를 용서함과 동시에 내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의 친구여 이웃이 아닙니다. 어떤 원수 맺는 관계로도 우리 스스로를 유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로 하여금 원수 맺도록 하는 내 마음의 시기심, 분노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 마귀의 관계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같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같은 선택과 결정을 통해 우리의 운명 또한 놀라운 은혜의 방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날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